설교 제목은 초막절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 정확하게는 1620년의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 여러분 위클리프라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 형식적인 종교로 퇴화된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용납하지 않자 다시 자유를 찾아 배를 탔습니다. 1620년 9월 6일 그들은 한 해 먹을 양식만 싣고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 오른 사람들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으로 총 102명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의 재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게가 180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63일간의 죽음의 항해를 마치고 그해 11월 19일에 도착한 땅은 미국 플리머스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내리기 전에 배 위에서 역사적인 메이플라워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기 있는 102명이 모두 서명을 했는데 그 메이플라워 계약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전해서, 이 네 글자였어요. 이들의 동맹서역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대양을 건너온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에 누구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살림을 차별하여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난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모자라 그들의 절반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토지를 개간하여 옥수수, 원두, 밀, 보리씨 등을 파종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추수한 곡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칠면조를 잡고 옥수수와 밀가루 빵과 원두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가 11월이었어요 1864년 링컨 대통령의 제의로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여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킨 것은 1904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이 알렌은 의사라서 궁중전의였죠. 이 알렌이 인천에 상륙한 날을 기념해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초막절 감사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뿌리라는 것이죠.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로 공포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에 간단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지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먹고 자는 경험은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교육적인 추억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막절은 농산물을 비롯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시작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나 성경의 초막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을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참 과일 향기가 향긋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 과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씨앗을 뿌리면은 그냥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들은 상가에 가서 돈을 내고 과일이 예쁘고 맡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씨앗이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요, 생각해보면은 경이로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고 농촌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 과정을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참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있지만은요, 이 과일이 거의 익어갈 때쯤 태풍이 불으면은 과일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낙과했다고 그래요. 낙과라고 그래요. 이 낙과는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다 거름더미에다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가을에 이번에 가을에 가보면은 그 가을에 논에 벼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벼가 그 가을 늦가을에 태풍이 해서 눕게 되면은요, 그 가을에 온전한 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쌀액이란 말 들어보셨죠? 쌀액이란. 그게 상품이 되지 못하는 것. 정말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과정은 신비이고 경이로운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스팔트 위로 시멘트 바닥 위로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씨앗을 한 가마니를 뿌려보십시오. 거기에 씨앗을 맺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들이 초막절이라 광야에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이 불멍 때린다 하는 말처럼 저 광야를 멍하니 때리고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교육했을 것이고 뭔가를 의미를 새겼을 텐데, 오늘 성경의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막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라고 요구했는지 묵상 중에 깨달은 내용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할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광야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할 일을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에 견고하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단 한 번도 돌을 사용하여 견고한 집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광야는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원히 갈 처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 청병상은 그의 시 귀촌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톱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새벽 이슬, 새벽 이슬. 아무리 영롱한 이슬이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면 금세 없어지는 새벽 이슬, 저녁 노을, 아름답고 찬란한 저녁 노을, 금방 없어지는 저녁 노을. 새벽 이슬과 저녁 노을로 표현되는 짧은 소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심을 감사했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감사하듯이 천국 있음을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배했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열풍이, 밤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물이나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이정표가 없는 망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도적들과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표현한 형용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뭐냐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인가?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해서,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해서, 그 크고 두려운 곳에 하나님의 포 속에 살았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채기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업으셔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제 나라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년기, 여러분 청년기, 여러분 청장년기, 이북에서 나오신 분은 나올 때 올람했던 시절, 70년대 어려운 시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셔서 인도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 광야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셔서 이 땅에 옮기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은 여러분들 삶 속에는 없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금방 사달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두 눈에 눈물이 그칠 줄 모르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몰랐다는 고백과 함께
악몽 같은 사고 순간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경찰도 이런 사고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권사님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교통사고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이 이야기 입에도 올리지 않던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만난 다음에 악몽 같은 교통사고를 만난 이후로는 그는 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차량을 타고 오셨죠? 그런데 이 교통은요,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감사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고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라는 그런 단락이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 구원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처럼 출애굽 구원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사건이고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도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성취된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혹은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엎드려서 보좌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아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절대적인 의로움이 있잖아요. 의로움과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숨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때는 지나가고 의로움의 때가 다가옵니다. 은혜의 때는 지나가고 그리고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차분하게 해보시죠. 여러분, 복음서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사형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만을 천사들이, 문영혼들이, 열방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랑의 때는 지나가고 은혜의 때는 지나가고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당도했음을 요한계시록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본문을 정리하고 한번 삶의 적응료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감사를 잊은 시대예요. 참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감사는 반비례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출연했어요. 연합 그리스도교회 담임 윌 보웬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교회에서 불평 그만 운동, 그래서 No Complaints 캠페인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불평 팔찌를 만들어서 착용하게 했습니다. 먼저 교인들로부터. 그래서 불평 반지를 이렇게 샀는데, 내가 불평을 하면 옮겼어요. 또 불평하면 또 옮깁니다. 몇 번 옮기냐 하면은,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회 내지 30회 불평이나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 중에서 15번 불평하는 양호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30번 하는 불량한 교인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습관성 불평을 의식적으로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통 안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이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귓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마음에 닿지 않아. 늘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말아. 귓등으로 넘어가고 말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늘 불평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배우자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뭔가? 안자리에서 늘 불평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삽니다. 누군가는 지옥에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호화롭고 넓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에 사는 것이고, 감사가 있으면은 초가 상관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잘된 일에도 잘못된 일에도,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주님 전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전부 감사합니다. 어느 병원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소령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